사춘기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귀찮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말 모두를 잔소리로 여깁니다. 대답을 얻기가 어렵고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의의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했다가는 다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뻔한 말입니다. 공부하라, 숙제했냐, 일어나라, 컴퓨터 껐냐. 이런 주제 이외에 더 재미있는 말을 할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임 좀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은 뭐가 좋노? 게임은 대탑 사라. 한 200 하나. 더럽게 비싼 거 말고 리뉴얼 PC 그거 사야 돼. 리뉴얼 촌스럽 버려서 리뉴얼 말고 리뉴얼. 아 진짜가 죽이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왜 부모와 자식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말이 통해야 뭔가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과 게임용 PC에 대한 대화나 하는 친구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할 말 중에 왜 제일 따분하고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부모가 자식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셨다면 차라리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웠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늘 사람을 생각하고 권념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념하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평탄치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 대하여 뭔가 언짢아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어봤는데 모두 48장으로 된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은 거의 없고 언짢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언짢아하시고 노를 품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늘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처럼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구를 죽였을 때
언짢아 한다면 죽은 사람이 언짢아 하든가 그 사람의 가족이 언짢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언짢아 하실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를 훔쳤다면 그 피해자가 언짢아하고 그 가족이 언짢아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친 것처럼 언짢아하실까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지랖이 넓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그런데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짢은 감정을 한 장, 두 장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데 무려 48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많든가 말씀이 많은 분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 것을 48장에 걸쳐서 썼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면 그렇게 길게 쓰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다른 하실 말씀이 있다는 신호예요. 글자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당신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도 같습니다. 계속 말을 하자니 의만 상합니다. 부모도 마음이 상하고 자식도 마음이 상하고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멀리 떠나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의 핵심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건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제일 심플한 방법이지요. 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을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그라 함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Better,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 더 아름다운 직분, 이것은 구약 성경과 비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첫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이 첫 언약보다도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또 더 낫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말은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말은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파격적인 말씀. 신약 성경의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 저자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마태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만 기록했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 흠이 있었다는 얘기. 첫 언약에 흠이 있었어. 첫 언약에 흠이 있지 않았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언약이 그 자체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New Covenant, New Testament. 옛 것과 대비해서 새 언약은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을 세우는 데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도 기여하지 않았어. 우리의 노력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의로움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의 독실함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 이건 예수께서 단독으로 당신의 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혜택을 입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춘기 같던 인간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기독교인은 어떤 인간이냐? 철이 든 인간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늘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하셨죠. 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그런데 새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철이 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가 늘 잔소리를 해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알아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셨는데 아주 효험이 많아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부분. 주님 잘하셨어요. 이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주제 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아는 법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그걸 내가 소원하느냐,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그게 소원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소원하느냐, 그런 소원이 생기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릇된 것을 아는 길은 마음이 괴로워요, 편치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게 별로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춥니다. 그걸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원하지 않게 돼요. 그게 별로 취향이 안 맞아요. 이것이 철이 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이 든 자식은 과거에 사춘기 때는 부모와 그렇게 싸웠는데 철이 들면 부모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부모의 뜻을 쫓고자 합니다. 청개구리와 같아요. 청개구리는 언제 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철이 들었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철이 들으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철이 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철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괴롭고 사람에게도 괴로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일을 버려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21절에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것은 부모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자식에 대해서 한 말인데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